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모세를 그들의 리더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그 능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 모세의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과 했던 그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며 모세와 함께 있었는지를 다 옆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약속은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지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여호수아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새로운 약속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사명과 내가 아닌 사람이 받은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맥락은 같지만 그 사명은 엄연히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여하시고 그 부여된 그 사명에 따라서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상기시켜 줌으로써 지금 이제 앞으로 너의 할 일이 이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평생에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명령에 따른 약속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언약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요. 언약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사명들 가운데 내가 그냥 그 사명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약속
그것 중에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능력,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힘과 명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피조물은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전능자가 함께할 때 그 능력은 창조주와 전능자와 같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사명을 주신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키우는 사명을 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내 주변을 전도하고 또 내 직장을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을 주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간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고 새로운 약속을 줄 것이야.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뭔가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성실히 하는 모습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사명이 완수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 따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파하는 그 이유, 그것은 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흔들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잊지 않는 방법은 이 율법책, 바로 성경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며 이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이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 잣대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잣대가 있는 그 상태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습관적이 되고 그리스도이니까 성경 읽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뭉뚱그려진 그런 목표로 성경을 읽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내 사명이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내 기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내가 믿고 행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임을 잊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갑자기 생겨나는 내 마음이고 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생겨난 내 마음과 감정 때문에 내 모든 사명이 흔들린다.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 그 어떤 일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셔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주는 사명도 있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 단 하나,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믿으면서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